안녕하세요. 갈라라 선교수대 주발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번 주도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12번째 강좌로서 오늘은 7장 17절 배려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치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치유와 기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번에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번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보면은 첫 번째는 청했을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청하든 본인이 청하든, 그런데 청했을 때 어떻게 청해야 하는가가 관건이죠. 예수님, 저 병자 고쳐주세요. 이렇게 청해요? 오늘 복음이 보면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미사할 때 보니까 가나안의 여인의 그 적인데, 거기에 이렇게 복음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청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잘 들여다 보십시오.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그 여인이 나자렛 예수님, 제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을 안 해요. 안 하니까 또 떠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강아지에게 줄 빵을, 사람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줄 수 없다. 아주 냉정하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인이 물렀을 줄 알았더니 여인이 이방인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강아지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먹지 않습니까? 이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나쁜 말로 하면 너 개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강아지가 개잖아요. 너 개같이 살았다는 걸 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으면 화를 내야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개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강아지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총이 청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들여다 보십시오. 놀라울 일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아지였는데 강아지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 그리고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할 때, 베드로 사도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기 잡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청할 때는 항상 죄인이라는, 실수투성이라는 인간을 전제로 해서 청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여인이 너 개 같아. 맞아요, 저 개예요. 그렇지만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주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강아지에서 사람으로 복귀를 시키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할 때는 항상 그것을 전제로 해서 청해야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기적이 누가 부탁했을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뭐 백인대장 뭐 종이 뭐 했으니까 고쳐줘야 합니다. 또 뭐 침대채 가지고 와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부탁할 때 어설프게 부탁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내 옆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뭐가 있으면 하느님께 간절히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하느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청했을 때, 내가 하느님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저기 어떤 체험을 했어. 그러면 이번에 또 오면 그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 지난번에 하느님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이번에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고쳐주셔요.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 청했을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번째는 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뭐 오그라든 손을 편 사람 나와라. 제가 이렇게 청하지 않았는데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은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청하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열심히 안 했어도 하느님의 어떤 그런 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청하지 않았는데 그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영이 지나가시다가 가련한 것을 보시고 바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버리는 치유의 기적을.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써 치유하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옷자락만 잡아도 낫을 수 있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음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삼성산이나 이런 데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가서 안수를 한 번씩 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이 띠를 저는 이제 눈 감고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띠를 막 잡고 막 매달려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예수님 옷자락만 보면 잡아도 산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 띠를 잡고 또 여기 옷을 막 만지고 막 해서 어떤 때 하고 나면 옷이 새카매요. 막 주물려가지고. 그래도 화낼 수 없죠. 그 간절한 마음이 옷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의 단계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단계 안에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명확하게 기적과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제가 체험해보면 내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내가 배려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이 아프면 그것을 똑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똑같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할 때 보면 연민의 정으로 치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연민의 정.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것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은 무엇 때문에 저를 통해서 동반하냐면 선교를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줘요. 그런 기적들이 한번 일어나면 그 지역을 그냥 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과 치유는 잘만 우리가 사용한다면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인데 뭐 아프신 분들 이렇게 낫고 뭐 이런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 정말 암 막 이런 것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자, 그러니까 신자인데 대자예요. 중국은 좀 이렇게 잘 살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대부를 아무나 써달라고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대부를 써주면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래 수사는 대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융통성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내가 대부를 써주마 해서 이렇게 몇 명의 대자들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제가 이제 이렇게 특별히 써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조그마한 자동차 무슨 정비소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형이 임업국장이에요. 중국은 이제 행정이 철도, 임업, 농업 이 세 개가 각각 독립부서예요. 그래서 임업국장이면 뭐를 하냐면은 중국에 있는 모든 나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간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항암을 하고 왔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예요.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저한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수사님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형님 안수를 받아볼래요. 그러니까 안수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 사람들 공산당 복 있잖아요. 옷. 그걸 딱 입고 딱 여기다 훈장 차고 그러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봤더니 또 아들이 그 지역의 파출소장이었어요. 우리를 잡아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소장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떨리대요.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공산당 높은 사람을 처음으로 신자도 아닌 사람을 기도하러 갔으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성수를 가지고 막 뿌렸어요. 아들이 저쪽 옆에 방에 있는데 소장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내가 막 뿌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거 맞다며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데 자기 머리를 한 번도 이 사람은 맡겨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것도 이방인, 한국 사람이 아무리 수사하지만 자기 머리를 누르는 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온 측은지심을 다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고 딱 나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 사람이 평안을 찾고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과 치유의 기적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한 번만 더 와서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동생분이 신앙을 열심히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형보고 그랬대요. 방에 이걸 다 띄어야 한다. 그때 내가 갔을 때 방에 간훈장, 여포, 뭔 사진들이 쫙 있어요. 중국 신들이. 중국 사람들 그걸 좋아하거든요. 방에다가 다 신들을 도배해 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하면 결례가 되니까 이거를 다 떼어야 한다 하니까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모시는 그 신간을 떼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동생이 거짓말을 했대요. 수사님이 안 오실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 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떼었어요. 떼고 딱 하니까 우리 성모님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다시 가서 기도해서 안수해서 치유를 완료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불렀어요. 저를 며칠 있다 불러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당신이 공산당으로서 뼈가 늘었지만 수사님이 하는 하느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 공무원들은 종교를 못 갖거든요, 법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임업국장이라 그거를 성당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내 부인을 몰래 보내겠습니다. 부인을 먼저. 그래서 부인이 성당에 나와서 예비자 교리를 받기 시작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치유의 기적이 좋은 나무들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죠. 한국의 스사님이 이렇게 오셨다. 와서 이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치유가 됐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당 가면 어떻게 해요? 성당 가면 신자들이 그냥 마당에 쭉 무릎 꿇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얼마나 큰 사건이 있었냐면, 한 600명, 700명 가까이 되는데, 미사 끝나고 비가 장대비 같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사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신자들이 마당에서 그 장대비를 맞고 다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숫자를 비를 맞고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비가 막 계속 퍼붓는데. 그랬더니 공산당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신을 믿는 사람이고 정말 그 안수하는 모습을 보면 그 천둥 번개가 치는데도 흔들림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해주는 걸 보고 저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치유와 기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이렇게 인정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또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가면은 그냥 100명, 200명씩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하니까 지금은 가면은 이제 신부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건강이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저기 하니까 지금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자들을 절을 못 나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미사 딱 끝나면 다른 통로로 해서 딱 사무실에 갔다가 방에 앉혀놓고 못 나가게 해요. 너무 무리해서 어떤 것들을 한다. 그리고 수사님 건강이 안 좋은데 너무나 사실 안수 100명, 200명 하고 나면 팔에 안 올라가거든요. 너무 그 정성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은 내가 힘드는 것보다 하느님의 축복의 연민의 그 크신 뜻을 전달해 주는 의무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는 데마다 치유와 기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그냥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처음에 방해냈을 때 우리 수도자들은 성체를 모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그 중국 가면 성당도 없고 신부님들이 없으니까 통역하고 저만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체를 이렇게 축성해가지고 수도원에서 파견할 때 줘요.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모시라고.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외국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비단 주머니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세 겹으로 싸서 가죽 잠바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옷 벗을 때는 그 안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절을 하잖아요. 성체가 모셔져 있으니까. 그러면 신자들이 제가 성체 모셔져 있으니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앉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또 절받기가 그러니까 내가 그 옷을 이렇게 걸어 놓아요. 걸어 놓으면 거기 성체 모셔져 있으니까 전부 와서 거기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엎어져서 기도하고 정말 감동합니다. 감동. 그런 열정 때문에 제가 중국어에 오랫동안 선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을 애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눈빛,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애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엄청난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 지금도 가면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가면은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치유의 기적은 엄청난 우리한테 풍요로움을 주는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적과 치유가 구원까지 가져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당 티켓을 묶어주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치유와 기적을 받았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으면 더 겸손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자비로워야 한다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유와 기적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겸손해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나머지 것을 자기 거라고 자기 것을 만들어 버린다든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르친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가서 많은 기적을 하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자들이. 와, 뭐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니 그거보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 세상 하는 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이 기록된 것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하느님께서 많은 은총을 주셔서 그렇게 중국이라는 큰 대국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기적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홍수가 한 번 났었어요. 홍수가 엄청 났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돌아가셨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서 할빈에서 한 8시간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이제 막 물이 많이 태풍 저기가 와가지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됐다는데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중국 신부하고 거기를 갔죠. 갔더니 여기 감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성당에 물이 잠겼어요. 성당에 물이 잠기니까 우리는 이거 감실을 이렇게 들고 나오면 되는데 중국 신자들은 옛날 사람들이라 이거 건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걸 어떡하냐고 동동거리고 성당에 있다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조금만 교육을 시켰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나와도 됐을 텐데, 그런데 가서 더 놀라운 일은 거기 분들이 그 모금을 하고 옷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그 홍수를 피해본 사람들을 십시일반 돕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도 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그 부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신앙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느님께 자비를 청했어요. 얼마나 그 감시를 지키기 위해서 발을 동동 거리다가 못 빠져나와서 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당을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치유와 기적을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한테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치유와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조심하십시오. 겸손하고 자비롭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용서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언제나 그 치유의 영광, 그런 기적을 개인권도 만들지 말고 아버지가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그런 치유와 기적을 많이 하느님께 청하셔서 병도 낫고 건강이 안 좋으시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